예레미야서 34장 6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쭉 읽어보면 이제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그때에 이런 단어입니다. 그때에. 그래서 어떤 장면이 바뀔 때마다 그때에. 그러니까 지난 32장서부터도 보았죠. 시드기야 왕 10년 그때에. 자, 이건 뭘 가르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책이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건,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걸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그때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상의 세계가 아니에요. 또 뭐 짐작해서 쓰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역사적 배경이 있고 그 역사의 배경 아래에서 쓰여진 말씀이에요. 이것은 뭘 가르치느냐? 성경은 바로 사실이다. 성경은 사건이고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역사를 말하고 있기도 하고 지금 그 다음에 앞으로 일어날 그런 예언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은 이제 정치적 배경이 많이 나와 있고요. 또 문화적 배경, 또 어떤 한 인물에 대한 그런 자세한 이런 배경들,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그런 배경을 충분히 이해를 하면 이해하기가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 배경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레미야서를 이해하려면 에레미야 때의 배경을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한 사람을 이해하는데 그 사람의 배경이 뭔가, 그걸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지. 성경 시대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3000년 가까이의 역사적 이런 그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를 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끌어들인 군대가 바로 이 바벨론 군대입니다. 지금 다른 성은 거의 다 넘어가고 이제 예루살렘 성만 남아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벨론에게 빨리 항복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지금이라도. 그러면 내가 뜻을 돌이킬 수 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오늘 성경에 잘 나와 있죠. 왕은 붙들려 갈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의 왕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백성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회개한다면 다른 왕들처럼 왕궁을 떠나지 아니하고 평안하게 장례도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을 해주겠다. 만일 순종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 성은 망한다. 너도 끌려간다. 자,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게 바로 역사다. 저는 전쟁 속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많이 있는데 지금 바벨론하고 이 유다가 대치하고 있는 이 상황도 마찬가지. 항복해라. 나는 항복하지 못한다. 이제 여기에 이제 살고 죽는 것이 이제 결정이 되는데 이때에 이제 에레미야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을까? 그렇게 하다가 에레미야가 아주 절박한 가운데 그가 생각난 게 있었어요. 절박해지면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꼭 고쳐야 될 거, 버려야 될 거, 평소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건 내가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던 것들이 다른 데 생각나는 게 아니에요. 위기가 올 때 그런 게 생각이 납니다.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계약을
맺는 거예요. 8절에. 하나님 앞에 계약을 맺습니다. 그 신하들과 방백들을 다 모아놓고 그 계약이 뭐냐면은 데리고 있는 이 노예를 풀어주겠다. 데리고 있는 노예를 풀어주겠다. 꼭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제 안식년이 되면 이제 그 종들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습니다. 빚을 못 갚아서 이제 근로 노동하러 그 집에 들어가요. 버슴으로. 또 전쟁에서 잡아온 종들도 그 집에 노예로 들어가요. 이런 사람들이 그 주인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7년 동안이다. 놔줘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근데 이제 데리고 있다 보니까 놔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못 도망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힘을 가지고 종을 못 나가게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야 되는데 딱 걸려드니까 못 나가요. 지금이나 옛날이나 이게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우리도 과거에 애굽에서 종됐던 자들인데 거기서 자유를 얻은 것을 기념하여 매년마다 유월절을 지키는 우리 민족이 다른 사람을 종으로 잡고 있고 그것도 불법으로 잡고 있고 이렇게 한다면 이건 옳은 것이 아니다. 평소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도 급하니까 이 계약을 맺은 거예요. 목숨을 건 계약입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 때 남한으로 피난 내려온 사람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들이 피난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도 되고 이런저런 일들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서원 지키려고. 그러니까 어려울 때 사람은 서원을 하죠. 그리고 그 서원을 지킴으로 또 그가 복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걸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지키고 또 믿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신임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시드기야도 참 잘했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살려주십시오. 다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소식이 들리는데 정보가 딱 들어왔는데요. 지금 애굽의 왕이 유다를 돕기 위해서 군대를 보냈다는 거예요. 애굽의 왕이 시드기야를 돕기 위해서, 이 시드기야는 친애굽파예요. 시드기야 왕은 애굽하고 가깝고 이 바벨론을 싫어하는 왕이니까 애굽의 왕이 원군을 보내서 지금 유다를 도우려고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소식이 바벨론 군대에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도 이제 이렇게 막 쪼였던 이 포위도 좀 느슨하게 풀어줍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그냥 마음이 확 또 바뀌었어요. 마음을 바꾼 거예요. 그 언약을 깨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이런 소식이 들리니까 다시 다 잡아들였어요. 참 이게 얼마나 참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린 거. 하나님 앞에 많은 소원을 하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아무 일도 없는 듯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면 또 생각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신실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신실한 사람과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특별히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빼앗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자유를 짓밟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건 참 여러분 소중하지 않습니까? 이 자유만큼 가치가 있는 게 없어요. 사람이요, 가둬놓고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봐야 그건 그냥 사육되는 짐승과 같은 거지. 그 안에서 그 자유가 없으면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이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겁니다. 누가 이 자유를 제한할 수 없어요. 한 개인이 한 사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또 권력을 가진 자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면 안 됩니다.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뛰어난 자유 가운데 하나가 집회의 자유입니다. 교회가 50명까지 모여라, 20명만 된다. 이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국가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하여 이게 방역 때문에 그런 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는 반드시 앞으로 물어봐야 돼요. 교회가 국가에 대해 피해 준 게 뭐 있어요? 교회에서 무슨 댄스 파티를 했어요. 술을 먹고 뭘 파티했어요. 교회 집회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일을 하려면 협조를 구해야 돼요. 정말 부득이한 일이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오늘 성경도 말하잖아요. 이 자유를 빼앗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좀 형편이 나아지니까 이걸 다시 걷어들이려고 하니까 결국은 이 심판을 자처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스스로도 어디 매이면 안 되고 죄에다가 좋지 못한 습관에다가 자유를 갖다가 바치고 그리고 목매어 가지고 사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 아니죠. 또 고린도전서 7장에서 10장까지 아주 수준 높은 자유가 하나 나오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 자유를 스스로 내어놓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자유자이지만 하나님에게 매어 사는 것을 복으로 여기고 그렇게 사는 것. 빌보서 3장에 주님이 나를 사로잡았는데 더 사로잡히기 위하여 주님 앞에 더 달려가는 것. 그것은 가장 수준 높은 자유다. 내 자유대로 살면 내가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유를 내려놓고 스스로 주님에게 매여 사는 것, 그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크고 작은 것들 참 하나님 앞에 늘 우리는 결심하고 또 약속하고 기도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참 살아가고 그리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아침에도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가 되어서 약속하신 바를 꼭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의 자유를 빼앗는 일이 없게 하시고 나도 자유의 길을 걸어가고 다른 사람도 자유롭게 만들어주며 함께 행복한 길을 걸어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